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선악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주일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선악과가 혹시 선악과가 사과나무, 사과 열매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을 보니까 사과 열매가 아니고 그냥 과일, 어떤 과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열매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사과는 아니야. 사과는 아니야. 근데 우리 그 어린아이 머리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일을 하면 사과를 자꾸 이렇게 그 그림에 또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과가 아니고 그냥 열매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야, 참 다행이다.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피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피해 갈 수 없다. 첫 번째, 나 스스로 이 선악과 사건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소화를 잘 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 선악과 왜 만들었어?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따먹을 거 알아주셨을 거 아니야? 그럼 왜 만드셨어? 뭐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이고 또 올바른 진리 안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믿음의 진리의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잘 이해하고 내 스스로가 소화하고 내 것으로 삼는 거.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요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선악과 사건이 무엇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적어도 성경적으로 대답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선악과는 이런 뜻이야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않고
자기조차도 이게 뭔지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헤매지 맙시다. 근데 계속 헤매고 있는 분 같아요. 어떤 분은 눈 감고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자, 헤매지 마시고 잘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금지시켰지? 아니, 그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시나요? 또 그걸 금지시키고 먹으면 죽는데? 여러분, 이 팩트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뭘 금지시키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좀 자유를 제한시키는 분이시구나, 이런 이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자막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하고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17절에 있는데 이 17절이 오기 전에, 이 17절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16절.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세요. 함께 우리 설교 시간에는 함께 주고받는 거예요. 뭐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멍하니 있으면 여러분의 이 정신을 사탄이 멍 때리는 곳으로 갖고 가서 뭐 했지? 그러면 안 돼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 아담을 이끌어서 아담을 가이드해서 에덴 동산을 다 보여줬어요. 야, 이 에덴 동산 봐라. 이 에덴 동산 It's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에덴 동산 다 한번 봐봐. 멋있지? 아름답지? 좋지? 그러면서 또 하나 맡기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말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총괄권을, 총괄 관리권을 다 너에게 준다. 이게 다 네 거야. 다 너 거야. 너가 책임자야. 너가 대리 통치자야. 맡겼다는, 이게 15절 이야기. 자, 16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16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그 동산,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 몇 그루가 있었을까? 과일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을까? 10그루? 100그루? 1000그루? 10,000그루? 100,000그루? 아마도 더 있었을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 모든 과실수, 모든 그 과실수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여러분,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먹어. 너가 원하는 대로 취해. 이 모든 열매, 어떤 것이든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따먹어. 10만 거?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마음껏 네 자유대로 다 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어떠해야 됐을까? 와, 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에게 총관리권을, 나를 믿고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관리권을 나한테 주셨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네 맘대로, 너 맘대로. 너 자유야. 다 네 거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이 은혜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요.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 한 가지만 막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잘 가지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틈틈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식 결혼식에, 자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을 다,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다 사놓았어. 그리고 결혼하는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정성으로 이거 준비했단다. 봐라. 방을 봐라. 거기에 가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신혼집을 들어가는 신랑과 신부 기대도 안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아담에게 있어야 됐었고 하와에게 있어야 됐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 15절 16절이 중요합니다. 저걸 놓치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자 17절. 자, 오늘 핵심 되는 주제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딱 한 가지 금지 명령.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 이거 하면 안 돼. 왜? 너에게 손해야. 너에게 마이너스야. 그렇다면 이 17절도요. 잘 생각하면 이 17절 말씀도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담과 하와를 위한 말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먼저 제가 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열매를 먹지 말라고, 왜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첫 번째, 만약에 현수막을, 블랭카드를 거기다 붙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한번 붙이고 싶어요. 아담아, 너는 대리 통치자야. 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 나 대신 너는 대리 통치자야. 너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야. 네가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는 대리 통치자야. 내가 너에게 준 권한이야. 그러니까 나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나무가 선악과 나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랜카드를 하나 붙일 수 있다면 선악과 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놓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진짜 왕이시다. 네, 내가 왕이 아니다 그 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옛날 그 창세기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요, 이 자리에 있는 지금도 선악과 나무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좀. 아니요. 내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이야.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는 생생하게 있어요. 선택권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따먹어야만 했어요? 안 따먹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 책임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이 선악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에 여러분이 휩쓸려 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봤냐고 하고, 그 다음 여러분 저기 여러분 핸드폰에 다 성경 깔려 있잖아요. 이 창세기 2장을 딱 펴서 본문을 2장 15절 16절을 좀 이렇게 봐라. 이런 자유를 먼저 주셨다. 그리고 이 17절 주셨다면 이 17절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오늘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 이유가 뭔지 잠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금붕어 2마리를 한번 영상을, 영상이 아니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아니 그거 말고요. 봉지 7번 그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시장에 가서 봉지에다가 금붕어 2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가만히 오케이, 좋아요. 아니 아직 금붕어만 보여주세요. 자, 2마리를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키울까 보니까 수족관이, 어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족관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래도 좀 넣어주고 좀 산소가 들어가도록 물레방아도 되고 또 수초같이 해서 이렇게 꾸며줬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꾸며줬어요. 이렇게 만들고 또 재밌게 놀으라고. 여러분, 지금 저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있을 곳을, 에덴 동산을 다 꾸며주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저렇게 가장 그 2마리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금붕어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봉지를 자르면서 다 거기다가 풀어주면서, 자, 저를 따라서 해요. 너희들 잘 살아. 너희들 행복해. 그러면서 딱 잘라줬어요. 자, 한번 잘라고 들어가서 오케이. 예. 저 금붕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유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금붕어하고 대화가 통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건 좀 살을 붙인 건데 금붕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서 재밌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자식도 낳고 새끼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여기가 좁다고, 저 바깥 세상이 넓은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다고 여기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밖으로 나오면 너희들 죽어. 그 노티스를 주는 것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마치 선악과 나무는 바로 그런, 우리가 그걸 어기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죽음이 찾아오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신 축복의 나무다. 축복의 명령이다. 축복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다. 그래서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고 어떤 덫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진짜 왕은 나다.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이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 막 무슨 10톤 바위를 들어 올려라. 공중을 한번 날아라. 이런 불가능한 걸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일회성 명령이 아니었어요.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always 늘 지켜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할 건 선악과의 어떤 독이, 뭐 백설공주 무슨 그런 이야기에 보면 무슨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어서 그 독 때문에 과일을 먹고 죽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독이 있는 열매는 아니었다. 혹시 또 우리 또 하도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선악과는 먹는 문제였다. 무슨 문제? 네, 먹는 문제. 어떤 사람 그래요. 그까이 거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아니요. 먹는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다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 첫째 아담 이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했듯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요,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요즘에도요,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으려고, 아니 더 많이 가지려고 죄를 짓습니까? 그걸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딱 봤더니,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 그렇게 보면 선악과 나무만 막 맛있게 생겼나? 아니요. 여러분 성경 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2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악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무들도 다른 열매들도 얼마든지 그런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또 먹음직스러운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명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명령이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명령이다. 그리고 좀 쉽게 이해하려면 금붕어 아까 보여주신 걸 딱 떠올려요. 그 금붕어를 사랑해서 다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살아. 여기서 다 네 거야, 네 마음이야. 근데 한 가지 조심해. 밖에 나오면 죽어. 그거예요. 그게 잘못된 명령인가? 아니에요. 금붕어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의 명령도 하셨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여 선악을 먹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정을 파고 무슨 덫을 놓았다면 요놈들 잘 됐다 하고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 구약의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한 인생들이 다시 생명나무로, 다시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보면 가인도 제사를 지내, 아벨도 제사를 지내. 물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제사를 지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셋계열인데 반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게 가인 계열로 시작이 돼서 이 가인 계열에서 나오는 게 바벨탑이고요. 바벨탑.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 나라가 거기에 또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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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영광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백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살다가 심판받는 사람으로 두 갈래로 쫙 나눠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기준점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 열매는 그 명령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이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점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너는 대리 통치자고 진짜 왕은, 진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딱 말뚝으로 딱 쾅쾅 박아주는 그 나무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지금도요,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과학을 통해서, 생명과학을 통해서, 때로는 무슨 AI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영생불사,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노화를 방지하고 어떻게 과학을 발전, 유전을, 게놈 지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도 되면 200세도 되나? 300세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스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선악과가,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마 아담은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더 비극으로.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진, 메시지가 담겨진 나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요약, 우리 펜을 가지시고 한번 정리합시다. 이미 이제 여러분 다 하셨어요.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선악과 사건 하면 금붕어 떠올리세요. 꼭. 그러면 그냥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에덴에서 시작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선악과 쓰세요. 자, 선악과. 이 선악과는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남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주목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죽으리라고,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죽으리라 썼죠? 자, 왜일까요? 시작. 왜일까요? 그 열매 자체에 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인정해야, 바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밑줄 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덴이 되려면,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게 선악과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되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되는 기준이다. 기준.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선악과 앞에서 유혹되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와는 뱀, 즉 사탄의 유혹을 받고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을 먹은 것 이상의, 자,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게 도전이에요. 거역한 건 불순종이고요. 도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이 도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큰 죄를 범했다. 자, 이제 시작. 이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움과 수치심에 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 이제 쫓겨나, 에덴에서 쫓겨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비극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옆에다 써보세요. 어떤 비극이 시작됐느냐? 자, 쓰세요. 고난, 고통, 질병, 죽음, 미움, 죄, 전쟁, 기근, 원망, 불평, 싸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 다 거기에 들어가는. 원래 에덴에 없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오게 되었다.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대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패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고통의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다. 비극이 시작됐다. 3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나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부르셨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심판이 아니라 자, 사랑의 음성이다. 사랑의 음성. 이렇게 치유해 주시려고, 잘 돌봐 주시려고, 너희가 실패했지만 잘 보듬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다. 그 다음에 밑줄 쳐요. 가죽옷. 가죽옷 제가 설명드렸어요. 가죽옷은 제사제도의 시작이다. 구약의 그 동물의 그 수많은 제사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나중에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구약에는 동물이 죽었으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자,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사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는 이 가죽옷 사건, 선악과하고 연결된다는 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 선악과 사건하고 가죽옷 제사제도는 연결된다. 자, 그러나 한 사람은 셋계열처럼 제사를 지내지만 그러나는 가인계열이에요. 가인계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 힘을 주장하며, 자, 바벨탑은 세상 나라를 말하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고,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힘, 돈, 권력 이런 게 주로 사용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적용적인 부분 봅시다. 적용. 자, 우리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어디 앞에?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앞에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할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따를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도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 하나 쓰세요. 책임.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 떠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 원망할 수 없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악과 앞에서 무너진 인류를 위해 준비된, 자, 구원의 나무다. 구원의 나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분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밑줄 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 구원의 나무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선악과 앞에서 숨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나오라. 그리고 천국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전하. 자, 거기 하나만 적어봐요. 하나만 적어봅시다. 나는 요즘 어떤 유혹, 어떤 시험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어떤 사건을 생기게도 하고요. 어떤 이상한 말을 듣게 하기도 하고요. 괜히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고요. 결론은 뭐냐?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믿음 떨어지는 거, 교회 멀어지는 거, 말씀 안 보는 거.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다 믿는 사람들 다 가짜야.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됐어요? 하나님같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시험을 이깁시다. 유혹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이기면 여러분이 갖는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탄탄해져요.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서 크면서 건강해지듯이 면역력이 생기고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기면 그게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후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